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고, 그리고 결국은 이 여리고성은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 뒤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것에서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려라 했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첫 번째 첫 싸움.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전쟁이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가나안 전쟁. 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 여리고성, 이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미디안 오족수가 전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제 첫 성이라 그래요. 여리고를 여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전쟁이라 그래요. 근데 가나안 전쟁은 몇 년 동안 했었느냐? 7년 동안 했었어요. 가나안 전쟁 7년. 그러면 몇 년, 우리가 가나안에 저기 요단강 도하가 우리 BC 몇 년이냐면 1405년이에요. 네? 1405년 1월 10일 날, 저기 19일 날인지 10일 날 요단강을 도하하게 돼요. 그러고서는 이제 도하하고서는 뭐를 하냐면 할례를, 여리고 들녘에서 할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할례를 받고 할례를 6월절 3일, 그러니까 6월절 3일 전에 할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6월절이 며칠이냐면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10일 날서부터 할례를 해주고 13일까지 갔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6월절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14일 날 이제 6월절 절기를 보내게 된 게 여리고 들녘인데, 그리고서 이제 여리고성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전쟁이 일어나고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첫성이라 해요. 첫성을 우리는 여리고성이다. 이제 그러면은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 하면 가나안 남부 전쟁, 중남부 전쟁이라 해요. 그리고 가나안 북부 전쟁을 따로 분리하고 있어요. 7년에서. 그러니까 남부 전쟁, 북부 전쟁. 근데 전쟁은 뭐 2년, 3년 이래요. 3년, 2년이니까 그러면 5년이잖아요. 그 2년 비죠. 2년은 왜 비냐면 남부 가나안 정복 후에 한 2년은 전쟁을 안 하고 그냥 살아요. 길갈이 도시 수도라 했어요. 길갈이 수도고, 그리고 이제 성막은 실로에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통치하면서 그냥 여호수아가 통치하면서 평화에 전쟁 없는 그 시간이 이제 있는 거죠.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2년 뒤에 다시 북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북부 가나안 전쟁의 첫 선이 어디냐면 하솔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리고 첫 선은 정복을 했는데 문제가 뭐가 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아간은 누구냐? 우리 아간은 보면은 유다의 며느리가 있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예. 며느리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죠? 근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거기에 쌍둥이로 나오는데 둘째가 뭐냐면은 세라예요. 첫째는 베레스. 예? 첫째가 베레스고 둘째가 세라인데, 이거를 저기 성경을 조금 우리가 하나 볼까요? 역대상 2장. 역대상 2장 우리 6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5절에 보면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그리고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국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시므리가 나와 있는데 이 시므리가 누구냐면 세라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번역에서 이거를 잘못 번역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므리라고 썼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마 필자가 옮기면서 이제 잘못 쓴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렇게 나오죠. 아갈. 이 아갈이 누구냐면 아간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바뀌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은 누구냐면은 저기 다윗의 가게 중에서 다윗이 저기 누구를 저기 바세바를 부인으로 맞아들이잖아요. 바세바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는데 역대기에서는 바세바라고 쓰지 않으라고 바수아라고 썼어요. 저기 역대상 2장에 보면은 거기 아마 갈렙 다윗이 25절 하면서 다윗에게로 여섯째로 무슨가 저기 헤스론의 자손 그 다음에 다윗에 가게 있죠. 2장 이제 9절서부터 3장 5절에 바수아의 소생. 예, 바수아. 저기 여기 이제 3장에 나오네. 예? 3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저기 5절에 나왔죠.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야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여. 바수아. 근데 원래 열왕기서에는 바세바예요. 그죠? 바세바인데 역대기서 바수아라고 썼고 아간을 아갈이라고 썼어요. 그거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역대기서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상 그리고 이제 열왕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쓴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주제는 뭐였냐면 죄에 대해서 열왕기서 죄에 대해서 죄를 중심으로 해서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그러한 저주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열왕기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전부 누가 죄 짓고 누가 이게 제대로 나오는데 역대기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글을 써준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오래에서 돌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재건했고 이게 역대기서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서는 은혜다 보니까 죄진 사람들 이야기가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열왕기서에서는 이름을 그대로 썼는데 역대기서에서는 축복인데 그 사람 이름이 그 죄진 사람 이름을 그날 쓰면은 좀 뭐 하니까 이름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상무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는데 뭐 얘기를 할 때 그 이상무도 이래 얘기는 이제 은혜스러운 데서 그 얘기는 뭐 하니까 이 뭐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은혜로는 그렇지만 그건 잊을 수 없는 역사야. 역사의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세바 하면은 누구의 아내야? 우리아의 아내야.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역대기서에서 다윗의 아내는 해놓고서 바세바라고 쓰려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저기 바수아라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있게 되는데 우리 보면은 그렇게 2장 7절에 역대상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간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해서 훔쳐가지고 자기 외투나 이런 걸 숨겼던 사람은 맞는데 그 표현은 하지만 이름을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 그렇습니다. 세라의 아들 하니까 지금 뭐냐면은 우리 베레스의 아들이 이세예요. 이제 베레스가 이제 그 계보가 이제 이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이제 하는데 세레스는 이제
거기에서 아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아간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라, 삽디, 갈미 이게 이제 계보죠. 세라, 삽디, 갈미, 그 다음에 아간 이렇게 이제 역대기서에 보면은 족보가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은 아간의 범죄는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생명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훔치고 모든 것을 태우고 그래서 이걸 불태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첫성을 처음의 것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소득에도 처음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려요. 혹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첫 월급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갖다 첫 열매 바칩니다고 만약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으면 그걸 훈련을 시켜가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아들도 둘째 아들이 직장을 갔어요. 그러더니 한 달 뒤에 월급이 나오니까 뭐라고 아빠 나 이거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니까 나 저기 용돈하고 교통비하고는 다 아빠가 책임져 줘야 돼 그러더라고요. 똑똑하네. 네? 왜냐면 자기 드리면 한 달 동안 살 돈이 없다는 거야. 똑똑해. 아이 그러니 또 어떻게 그래 아빠가 줄게 뭐 하려고 바친 훈련 시키느냐고. 근데 그 옛날에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은요 진짜 힘들게 샀어요. 다 갖다 바치고 없이 저 남의 돈 빌려가지고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그 사람도 첫 아들 하나님이 원하는. 제가 저희 집에서 첫 아들인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하나님께 안 바치고 우리 둘째 아들 바쳤어요. 왜 그러느냐? 저보다 둘째 아들이 더 낫다. 네? 사랑해서 뺀지 더 좋은 거 바친다. 저기 기준이 똑똑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그런 거지 뭐. 엄마 예,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 둘째 아들은 목사 신학을 보냈더니 1학년 마치고 자퇴하고서 간두고 나는 일반 나와가지고 돈 벌다가 목사가 됐고 둘째 아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이야. 인간의 방법. 근데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왕이면 더 좋은 거. 내가 복 더 크게 받으려고. 그래서 참 근데 내 동생이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됐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다 목사 만들었다. 거기 하나만 빼고 나머지가 다 목사니까. 신기하다. 그러니까 하나만 드려도 될 거를 하나가 거절을 하니까 나머지를 다 저거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했다. 근데 첫성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쉬다가 전쟁 3년 끝나고서 2년 동안 쉬다가 또 다시 북부 가나안을 칠 때 첫성이 어디에? 하솔. 그러니까 하솔도 첫성이니까 또 하나님께 다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성이죠. 온전히. 그런데 아주 이제 재밌는 것은 여리고성은 그랬는데 여리고성이 아간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뭘 합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명령을 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아간이 순견인지도 모르고 그러고서는 이제 승리는 대승을 얻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실수를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사람이 저거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실수를 잘해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성을 우리가 여리고 저 큰 성도 쳤는데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 그래 가보니까 아이성에 갔더니 별 볼 일 없구나 거기가. 뭐 많이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뭐 저거 하고 그냥 그리고 갔는데 패하고 말거든요.
패하고 나니까 얼마나 열이 받은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막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성을 치는데 이제 아이성을 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아이성과 베델 두 성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이성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근데 아이성과 베델성이 연합한 이야기예요. 그 저기 성경에 여호수아 몇 장? 네, 가봅시다. 13장인가? 예, 12장이네, 12장. 예?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9절? 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베델 곁에 아이 왕. 그래서 베델가, 왜냐면 이제 정복 도시에 베델이 들어가요. 근데 베델과 싸운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베델 왕과 아이성이 연합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베델과 아이성을 이제 정복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가르쳐줘요. 너희들 다 올라가라. 모든 군인이 싹 올라가라고 다 가르쳐주죠. 그리고 매복을 시켜라. 뒷편에 매복을 시키게 하고 그리고서는 올라가서 싸우는 척하다가 후퇴하는 척하고 그리고서는 아이성 사람들이 나오게 하고 뒤에 매복했던 군인들이 아이성을 들어가는 이야기죠. 그 아이성 하나 조그만 성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힘을 다해서 싸웠어요. 엄청나게 힘들게. 그럼 왜? 하나님이 여기서 가르쳐주는 교육은 이죠. 열구성을 너무 쉽게 여겼더니 너무 쉽게 그냥 전쟁을 쉽게 생각하니까 전쟁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아이성 이야기. 그리고 그러면 아이성을 이렇게 가지고 정복을 했는데 그러면 정복을 하는 이 아이성을 정복했으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여호수아가 또 속아요. 그게 뭐냐면 기본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본 이야기인데 이 기본 이야기가 이제 제가 여호수아를 이제 빨리 진도 나가려고 합니다. 다른 과목을 하려고. 예?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을 하고서는 기본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9장이 나오잖아요. 9장에 이후에 요단서쪽이 산 뒤에 기본 사람들. 근데 요 전에 이제 아이성을 어떻게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나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언약을 생각하는 겁니다. 언약. 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언약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수 중에서 언약관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면 권광 교수예요. 권광 교수는 왜냐면 누구한테 배웠냐면 계약신학이라고 아세요? 강주 곤지암에 있습니다. 계약신대. 계약. 신학대학원 대학교. 이게 곤지암에 있는데 이 계약신학이라는 게 고신이에요. 고신. 저기 이병규 목사, 이병규 박사. 그래서 원래 저기 권광 목사님이 이병규 목사님 거기에 하는 데서 성경 읽던 사람이에요. 몇 장 몇 장 하면은 성경 이병규 박사님이 이제 막 가르칠 때 몇 장 몇 장 하면 권광 목사님 밑에 앉아서 성경 찾아가지고 읽고 그 성경 찾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한국 목사한테 가서 한 10몇 년 있다가 이병규 목사님한테 가서 배우면서 한국 목사님이 뭔가 이상하다. 저거 좀 잘못됐다. 이제 그래서 깨지기 시작했죠. 그러고서는 고신에 가서 배웠으니까 굉장히 고신이 고리타분하잖아요. 사실 한데 너무 리얼하게 말씀하시니까. 고신 제일 맞아요. 저거 해요. 아주 난 제가 부산에 가서 강의 그전에 한 7년 하는 동안에 거의 고신이에요. 먼저. 얼마나 힘든지 아주 율법으로 아주 따지니까 처음에 율법 따져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는데 그래서 거기서 배우다가 그분이 이제 개척을 하려고 나하고 개척을 하려다가 누구 만나면
박윤기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듣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깨져가지고 개척하려던 거 다 파기시키고 다시 신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윤기 목사님은 개혁 교단에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언약, 그래서 그분은 언약 신약관이 밑에 깔려 있어요. 권은영 교수님이 아마 강의 들어보면은. 그런데 저도 이제 언약을 많이 중시하는데 그분보다는 약하죠, 한때가. 근데 언약을 굉장히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저기 에발산인가 그림신산에 가서 율법을 낭독하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쌓았어. 제단을 안 쌓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제단 쌓는 게 쉽냐면요. 제가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돌기둥을 놓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면 내가 이곳에 와서 이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내가 11절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11절도 한 번도 안 드렸고 제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디나 사건이 나니까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제서야 베델에 올라가서 뭐래요? 제단을 쌓잖아요.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그때 뭐래요? 다 기골 뭐고 다 하다가 상처이 나면 되죠. 묻어버리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을 절대 따르지 않고 순종을 안 하다가 언제 문제가 생길 때는 이제 언약을 딱 통고만 나한테 유리한 언약을 갖다가 딱 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이유가 나쁜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용하면은 그대로 다 들어주시. 제가 왕하 20장 히스기야 얘기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침상에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3회상 7장 14절에 있는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 했어요.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언약 가운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 부모가 되어주고 너가 왕을 통치하는 동안에는 절대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찌 된 게 지금 저렇게 아수르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저러는데 어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아이쿠야 그래 맞구나 그러면서 1절에는 하나님이 근데 6절인가 5절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다윗의 하나님이 응답을 하잖아. 응답은 다윗의 하나님이었어. 다윗과 언약을 히스기야가 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언약했던 거 그대로 다윗을 준 거예요. 압살롬을 물리쳐주고 아수르의 모든 것을 다 저기 이루어주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호수아도 아이성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러 세겜을 가는 이야기가 바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정복과 저기 에발산에서 이제 율법을 낭독하는데 저기 6지파씩 세우잖아요. 그린신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 근데 아주 이것도 재밌어요. 지파를 가만히 보면 복받은 지파는 다 그린신산에 세워놨고 복받지 못할 지파는 다 에발산에 세워놨어. 이게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세워놨어요. 아니 제가 왜냐면 저는 성경을 지금까지 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까지 못 찾아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는 공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정받는 게.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이제 좋아한다 그러면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누가 욕해도 좋아하면 뭐라 그래요. 그만해.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욕하면 그래 맞아 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날 좋아해야 되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좋아해야 모든 게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되는 거야. 해결되는 거야. 좋아하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이지
똑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나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사랑이 공평하다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는 이 편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백성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하는 거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때려요. 이제 소선 시대에 가보면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은 저주를 내리고 기다려. 어떻게? 회개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기회를 또 줘. 그래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백성은 기다림이 없어. 그 자리에서 그냥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볼 수 있는 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말 그대로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기다려서 그가 마지막 죽기 4년 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헛되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더 나쁜 놈이 하나 있지. 므낫세. 므낫세. 야, 히스기야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인데 이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뭐예요? 더 나빠. 선지자 이사야까지 죽이고 몸을 두둥강으로 잘라서 죽이고 성전에 있는 성전 다 끌어다가 마당에 놓고 다 불질러버리고 이게 므낫세야. 이렇게 나쁜 므낫세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줘. 어떻게 기회를 주냐면은 잡혀가지고 옷이 바지가 찢어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갈 때 그제서야 므낫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은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요 말 딱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를 갖다 살려줘서 돌아와요. 그래서 성경 외경에는 므낫세 기도라는 책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네, 그 외경에는 므낫세 기도 있어요. 여기 아주 두껍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돌아와서 근데 누구는 잘못했다고 그날 한 번에 죽이고 사울도 봐요.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날 저거하는데 근데 하나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만 사울은 중심에는 백성에게 있었어. 자기 인기에 있었어. 근데 다윗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중심 가지고 살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인간으로 못된 짓도 많이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런 그를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중심 기도를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그 부모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무시를 못하는 거야. 이 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이제 므낫세와 솔로몬 이야기. 내가 그걸 보면서 므낫세가 솔로몬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라를 없애고 싶었다 했어. 그런데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두 지파를 남겨주고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건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약속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약속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죠. 사람 간의 약속도 안 지키면요,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봐요. 그럼 하나님이 보고 싶겠어요? 절대 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오늘 약속대로 어디 가서? 에발산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에발산. 자, 그림신산과 에발산에 있는데 두 지파를 놓고서 에발산과 그림신산인데, 그림신산은 숲이 많이 졌고 축복의 산이고, 그리고 이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에발산이 고가 더 높아. 해발 고가 더 높으니까 에발산에는 산꼭대기가 민능산이에요. 바람이 세가지고 나무가 못 자라요. 우리나라 보면 설악산에 가면 대천봉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민능산이에요. 그게 높으니까. 그런데 그 그림신산의 축복의 산에서 재단을 쌓는 게 아니라 에발산에서 재단을 쌓았어요.
근데 에발산 재단은 왜 에발산을 쌓느냐? 하나님은 어디에서 제사를 받느냐? 죄가 있는 곳에서 받으시. 저주의 곳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복으로 만드셨어. 복으로 만들었는데 이 천지가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저주로 바뀌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에덴 동산이든 모든 거 다 저거 했죠. 그래서 이제 원래 복이 돼야 되는 저주가 우리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땀을 흘려야 수풀이 저기 땅이 엉겅퀴가 나고 이게 저주의 표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바뀌려면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가 이제 죽으면서 우리에게 다시 에덴의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언약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언약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신학에. 그 다음에 또 성경을 하나님 나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하나님 나라라는 과목도 실질적으로 신학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언약관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언약을 해서 이제 에발산에서 제단 쌓고 율법을 낭독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리에라 율법을 새기잖아요. 근데 이건 모세에 의해서 말해진 건데 사실은 이게 여리고성 싸움 이전에 행해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으라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단을 안 쌓고 성부터 탈취했어요. 그럼 왜 성부터 탈취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생각해.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뭐 하라고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여러분 성부터 싸웠어. 전쟁을 더 좋아하는 게 그게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전리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디안 오족수가 전쟁을 해서 뭘 얻었다고요? 전리품을 얻어서 뭘 했다 했어요? 유월절을 지냈다 했어요. 초주월절 여리고 들녘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물질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가 문제냐? 물질 취득이 먼저라니까 누구나. 저희들도 전쟁을 먼저 치르고 돈을 벌어야 돼. 벌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버는 것부터, 그러니까 전쟁보다는 버는 게 사람에게 물질이 그 물질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질의 사고가 터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물질의 사고가 터지니까 그때 이제 뭘 깨닫냐면 아이성을 보면서 인간은 인간의 방법대로 살 수 없다, 힘들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 언약을 상기하면서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사건이야. 뭐 하다가 미리 다 해보고서 실패하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인간이 다 그래. 누구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세상에 나가서 해보고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와. 힘들면 와. 그래 아이성을 힘들게. 아이성은 쉽게 생각해. 너 얼마나 힘들게 아이성을 빼서. 그렇게 힘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게 세겜에서 언약관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언약을 딱 얘기했어. 그럼 딱 그리고 돌아왔으면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기본 사건. 기본 사람들이 부장이 이제 에발산에서 율법 낭독하고 언약을 상기하고서는 그리고서는 났는데 기본 사람이 딱 왔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기본 사람이 와서 우리는 저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곳으로 이끌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옷과 빵, 곰팡이 핀 빵 이런 걸 보여주면서 멀리서 왔다고 제발 우리와 하친하자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당장 기분이 너무 좋았어. 이야, 이걸 이제 알아가지고서 와서 하친을 하자 했네. 그래서는 기본 사람과 언약을 맺게 되죠. 하나님과 언약이 있었는데 인간의 언약을 자기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본은 솔직히 하나님이 저는 이게 앞에 여호수아가요. 네. 솔직히 그렇게 해서 실수를 했는데 기도를 안 했다고 보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부원을 하나님이 지금 그 족속을 솔직히 우리가 막 싸우다가 네. 야 쟤네 소문났는데 우리 미리 엎드리자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기본은 어떤 민족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7족속 멸할 족속이야. 네. 그건 안 되지. 그거 이제 9장 3절에 보면 나왔잖아요. 예? 그거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리고선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런데 이게 가나안 7족속이랍니다. 가나안 7족속은 뭐라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멸조가 진멸하라고 한 족속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기본과 협약을 맺어요. 하기 전에 안 물어봐서 그런 거야. 아니 하나님께 물어서야죠. 당연히 묻는 거는 맞는데 네. 이들이 되게 영특하잖아요. 그거는- 우리랑 청직이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네,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서 가나안의 진멸의 조건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권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7족이 아닌 사람으로 착각을 해서 하는 거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이 아닌 사람으로 먼 곳에서 왔다니까 이걸 그렇게 판단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속인 거야. 근데 항상 우리가 일을 할 때 있어서 뭐냐면 우리를 속이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거든요. 맞아. 예. 인간이 약해요. 그러니까 근데 속이고 들어왔는데 언약을 딱 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바꿔. 없어. 바꾼 거야. 하나님. 그래서 이 기본 민족이 뭐가 돼요? 결국 이 민족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이 이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본 사람 때문에 이를 박박 갈고 있었어. 누가? 여호수아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지도자가 잘못해서 기본 민족들이 우리가 내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산다고 성전에서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저 기본 사람들 저거 몰아내야 되는데 언약 때문에 못 몰아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제일 소원이 뭐냐면 기본 사람 없애는 거였어. 그러니까 백성들을 내가 좋게 하겠다고 여호수아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언약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언약을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과의 언약도요 안 지키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람들 하는 네. 항상 그래서 사람의 언약이 그만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 기본 사람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기본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고 그 도망가서 숨어서 억울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지금 이스라엘 문제가 지금 계속 그 문제에 싸우고 또 싸우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얼마나 억울해.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떠들어져.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에게 재난을 줬어. 기본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사람을 불렀어. 다윗이 이제 그걸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래서 기본 언약을 너희가 파기하고 기본 사람 구해야 돼. 그래서 기본 사람을 달래려고 부르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것이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있다. 그래서 이 원한을 사울의 아들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이 사울이 딸 메랍이 있어요. 네? 사울의 딸 메랍이 있는데 메랍이 낳은 아들들 이거 한번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저기 왕상인가? 사무엘인가? 사무엘인가? 그죠? 저기
사무엘 21. 네? 25장이요? 21. 그렇지. 여기에 사무엘하 21장. 21장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게 메랍의 딸이 거기 보면은 8절. 저기 7절, 8절에 나오고요.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미오스가 사울의 딸 메라박에서 난 자, 몰라 사람 바리실레의 아들 이엘의 5 아들 그랬어요. 5 아들이야. 5 아들. 그 다음에 저기 사울의 부인 저기 2명 리스바. 아주 재밌어요. 예, 2명. 그러면서 내주는데 메랍은 누구예요? 사울이. 메랍을 누구에게 주기로 약속했어요? 다윗에게 주기로.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내 딸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놈 이 남자를 보니까 이게 홍조를 띠고 온 애들 같은 게 인물도 못생겼어. 그러니까 사울이 너 아직 어리니까 하는데 다윗이 자랐는데도 다윗이 자라서 장가갈 때가 되니까 사울이 거기가 주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부하에 있는 장군에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시킨 거예요. 이 언약, 그럼 메랍이 결혼을 해서 5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은 언약 파기 속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언약 파기 속에서 나온 이 아들은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언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메랍이 나온 아들, 만약에, 근데 왜 그러냐면 사울은 다윗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메랍의 동생이 미갈이 또 그렇게 해서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어. 다윗을 하면 뭐 내가 다윗과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 나 다윗과 결혼하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다윗을 불러가지고 미갈을 주지. 메랍을 안 줬어. 어겼어요. 근데 미갈을 주기 싫으니까 너 저 블레셋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표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블레셋 사람을 100명을 죽여서 표피를 자르려면 그 사이에 이 다윗은 죽을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보낸 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이 200명을 죽이고서 그걸 해가지고 왔어. 대단해요. 그리고 다윗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사울은 어겠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표피를 200개나 주고서 부인으로 맞은 저 미갈이 딴 남자에게 또 시집을 보냈잖아, 사울이.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랑 안산을 한이 있어도 언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성 하나로 두겠다. 그래서 난 버젓이 잘 살고 있는 가족을 해서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행복 이런 게 아니에요. 언약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돼 있으면 내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내가 저희 목사가 되겠습니다. 언약을 해놨죠. 절대 하나님은 다 바꿀 줄 몰라. 우리는 뭐 다 내가 그거 말고 더 좋은 거로 할게요. 바꿀 줄 하나님은 아니야. 너 나한테 약속했어.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걸 언젠가는 찾아가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